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며 소중한지 알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참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으시고 한순간도 멈추심이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산다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세상 가치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혼탁하여 방황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돌아오는 길도 예비하여 주셔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뭔가 마음이 힘들어 아파서 침상에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믿음 지키며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생명 지키시고 또한 그들의 가족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역사를 세워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영감 주시고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의 권능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거듭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고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얼마 전에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고 하는데 이 한미준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답을 한 비율은 69%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30% 정도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이단과 사이비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을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성도들의 구원관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은 자주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맥상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막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에 대한 경고로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길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 이 좁은 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왜곡된 해석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게 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율법만을 구원의 길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율법적인 행위나 윤리적인 완벽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7절과 2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듯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적인 가르침은 이 오직 믿음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면서 추가적인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에 대한 이해나 율법적인 행위, 공로들을 요구하면서 심지어 칭의를 받아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완전한 법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이 지어진다라는 그러한 표현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두려움에 빠뜨려가지고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악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것도 안타깝지만 많은 이단 단체들이 구원에 대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헬라어로 카테르 가조마이인데 따라서라는 뜻을 가진 카타와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르가조마이, 이 단어로부터 유래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orkout, create로 번역이 되면서 구원을 만들어내거나 창조해 나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걸까라고 그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 이루라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구절에서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서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는 의미 외에도 여러 차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장 19절인데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이 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벌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잘못하게 되면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존엄함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을 거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맥락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경외심이며 동시에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은 구원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임재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원이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불안한 것이다라고 생각된다라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3절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분명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의미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은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날마다 매일 다투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결코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전체의 맥락은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로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젠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됨을 이루며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경외심을 갖고 기쁨과 감격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말씀도 교회 안에서 갈등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언급이 되는 유오디아와 순두교의 갈등을 보게 되면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구원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불안함만을 조성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한 불안한 종류가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을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구해내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사람을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구명튜브로 건져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도 하지 못한 상태로 막대한 애굽의 그 전차 부대에 깔려가지고 다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는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며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갈라지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홍해에 수장될 때도 그들이 물을 퍼나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위협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하며 그 편지를 성전에 펼쳐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저희는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 온 유다 땅을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여기서 왕과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밤중에 나와서 습격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러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억압과 폭력과 재난 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특별히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이 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를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시며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대신 치른 그 대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여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의 실수나 잘못으로 그 법적인 자녀의 신분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받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이 수단, 이 파이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함께 사용되는 동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구원은 얻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신 칭의는 종교계의 위대한 전통을 이룬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애씀으로는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는데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대원 입학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외웠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의미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본래 지원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깊은 기쁨과 감사, 평강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구원은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그 어떤 잘못된 거짓 가르침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진영 성도, 조진호 성도, 조홍영 성도, 황재성 성도 네 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시간 또 내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교회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우리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가급적이면 다음 주는 적어도 여기 세무서 혹은 시청 아니면 직동공원에 이렇게 좀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화요 성경 공부반, 목요 성경 공부반, 토요 성경 공부반 하는데 거의 70명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하셔야 돼요. 다음 기회. 그러니까 지금 70명 우리 성도들이 화요일 날 오전에, 목요일 저녁에, 또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없는 것 때문에 막 기죽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또 오늘 오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마음을 합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그래서 오늘 뭐 적어도 예배 1부 예배, 어떤 분들은 2부 예배, 오늘 찬양 예배까지 3번 드린 분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2부 예배,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말씀 따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서 정말 세상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주보 가지고 가서 찾으세요. 오늘 다시 본문을 읽어보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정말로 믿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죽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천국 백성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 듣고도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감격을 누렸지만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서 작아지고 의심이 들고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화려한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를 원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있는 처소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